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새 길을 개척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이하를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67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았지만 고난 당한 후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된 것을 돌이켜 보면서 과거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인격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매를 드십니다. 존 밀턴은 40세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실망, 절망,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도 함께 잃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불행 속에서도 이 존 밀턴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수그러짐은 나의 창조자를 섬기기 위함이니이다. 고난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5짜리로 이 강철 막대기, $5 되는 강철 막대기로 평범한 말편자를 만들면 $10의 가치로 변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강철로 주사기를 만들면 $350의 가치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최고급 시계의 미세한 용수철을 만들면 무려 $25만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강철 막대기 그 $5짜리 가지고서 적당한 크기로 잘랐지만 불타는 화로를 몇 번 통과했는지 또다시 망치질하고 조작하며 때리고 세게 쳐서 그 막대기가 세밀한 목적들을 위해 준비되는 연단 속에 더욱 값진 물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믿음도 이와 같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값진 믿음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수록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많이 찾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금보다 더 나은 믿음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또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욥도 무서운 시험을 당할 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이 오면 평안했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며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는 기회가 많아지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욱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수만 가지의 핑계의 요소가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를 탓하기 전에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서론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온 나라가 역병이 돌면서 수십만이 죽어가고 수백만이 죽어가더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를 그릇 보냈던 신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작금의 오늘의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방역이고 또 개인 간의 모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개인의 모든 청결한 생활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으로 통하는 바이러스로 통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낸 어느 목사님의 글들처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죽는 자보다 독감으로 인하여서 또 암으로 세상의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하고 도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교회만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같이 대처해 나가고 서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는 약 가지고 다 치료되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일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가 격리가 되고 또 지시를 잘 받고 치료를 받으면 거의 완치가 된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두렵고 떠는 것은 혹시 자신이 걸려서 죽지 않을까 이러한 수많은 잘못된 오보된 그러한 방송을 통하여서 세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고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안전뱅이도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 이거는 피부 질환이고 이것은 한번 걸리면 완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정부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요 교회요 모든 원인을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 교회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하여금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민족이 되고 속히 흑암의 어둠과 질병과 역병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지 되는 거.
정중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나라 정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많은 위기가 있을 때 세운 대통령들은 하나님의 종들 또 각 교계 지도자를 초청을 해서 신앙과 믿음으로 이 나라의 난국을 해결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한 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종교에 대한 예의와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서 여러 가지 도와줄 것을 협력을 구해야 되는데, 마치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질병들이 발병한 것처럼 뉴스들은 오보하고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으면서 마치 그들이 진짜 뉴스를 있냐 그러고서 호도하고 있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 교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식당을 나가보고 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나가보고, 지금 서울은 3단계가 돼서 여러 가지 유흥시설들이라든지 음료 모든 것들이 9시 후에 배달이 된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도 위험한 부분들이에요.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정확한 잣대의 기준이 교회를 향한 예배를 방해하는 수많은 적은 교회들, 다 모여봤자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 그리고 20명 미만의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숱한데도 그 6만여 재단의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부의 기독교의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더욱 여러분들 불교와 법당에서 또 똑같은 예배 처소를 가지고 드리는 천주교 미사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허락이 되나 교회 안에 예배만을 허락하지 못하고 8.15 집회에 꽂혀가지고 그 8.15 집회에 드린 이유로 인하여서 마치 코로나가 더 많이 확산된 것처럼 조장을 하면서 그것이 전부 다 기독교고 교회의 잘못이라고 돌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광화문 집회에 또 8.15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이 300만이 모였을 때 거기에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천주교 신자만이 또 함께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불교 신자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 나라 국가에 속해 있는 단체들도 함께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이 시점에 있어서 나가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무력 시위가 아닌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이 나라 정부를 향하여서 깨닫기를 원하고 다시금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은 특정 종교가 아닌 대한민국의 백성들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것을 마치 한 교회를 지칭하고 또 수많은 교회들이 참석하고 수많은 주의 종들만 목사님들만 그렇게 된 것이냐 얘기하고 있고, 방송은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마지막 시대 때가 가까울수록 환난과 핍박은 많아지는데, 가정 속에서도 내 집안에도 원수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자들이 이 민족 저 민족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지고, 이러한 모습들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현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의 환난과 고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믿음이 된 것입니다. 저가 더욱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눌러앉고, 그러면 그 새 사단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러한 사태와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눌러앉아 있고 피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신앙마저도 무너지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더욱 깨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모든 교회들, 깨어있는 교회들이 정부의 시책에 반대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모든 시책에 관하여서 사상권 교회가 회방자가 아닙니다. 이 정부가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로 깨일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화평하게 되고 복음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앞날이 답답하다고 느낄 때 오늘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고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원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해 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째,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이사야 35장 3절에 피곤한 손의 원어의 의미는 불구가 된 손이란 뜻입니다. 피곤한 게 그저 힘이 없어 빠진 게 아니라 아예 모습은 불구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모든 힘이 소진되고 좌절한 성도에게 다시 믿음의 새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질 것을 나타내는 권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불구가 된 손도 쓸 수 있는 손이 되어지는 것. 피곤한 무릎도 힘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이 무릎을 꿇으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 앞에, 유혹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교회의 앞문을 막아도 우리는 연문 쪽문을 통해서 들어가겠다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을 믿음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할 때 성도들이 키를 쓰고 저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임을 알고 달려나가겠습니다 하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세상 풍파에, 세상 유혹과 시험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기력해질 정도로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우리는 다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으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모든 어떤 사단 마귀감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샘을 얻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담대히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곧은 길은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도달하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인 종말론적 구원만을 향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이미 이 시대의 영적 군사요 지휘관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에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든 어떠한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 어떠한 환경 여건에 찾아오는 전쟁이라도 아니면 수많은 전염병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다른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은 곧 그 길이 자신이 죽는 길임을 알면서도 원주민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문화와 전통을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공격하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마치 그것을 하나의 몹쓸 병을 전하는 자들처럼 또 못쓸 서양 귀신을 전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반대하면서 핍박 속에서 죽어간 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핍박하던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 핍박하고 선교사를 죽인 나라가 복음의 민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곳곳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씨와 일기의 나라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같이 생활해서 어렵고 힘든 민족 소수 민족에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때로는 풍토병에 걸려 죽은 자들도 있고 우리도 역시 댕기에 모기에 걸려 댕기열에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도 있고 가서 교통사고로 질병으로 먹는 음식이 맞지 않아서 탈이 나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선교사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가고 그러한 죽음과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그 나라를 위해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곧은 길을 만들어 담대히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목표가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며 마지막 내 우리는 가야 될 것이 천국임을 알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실이지만 결단코 세상적인 세속주의적인 마음속에 눈을 떠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담대한 믿음들로 새 길을 이 믿음의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우리가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길을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 확실한 흔적을 남겨두었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훨씬 가기가 쉬울